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예물을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예배자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천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천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데요. 예배제로 나왔지만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던 자녀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추함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문의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방역대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보낸 선교대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손에 쥐고 있던 전쟁 무기를 녹여 평화의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투쟁도 무섭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투쟁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고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불안과 코로나19로 무너진 기업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오늘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마음을 졸이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고3과 수험생들에게 시간을 쪼개 쓸 수 있는 지혜와 배우고 익힌 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이해력과 고사장에서 떨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겨운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분쟁과 인종차별 속에서도 낙후된 현장에 버려진 사람들 곁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일환 선교사님, 서동욱 선교사님, 최경석 목사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터키의 최미연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전병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운 면목동의 김기현 목사님과 예수향기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의 시대에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벨리스 재판 이후에 무려 2년이나 감옥에 있던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적들이, 바울의 적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음모를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재판정으로 불러 올리는 길에 매복하여 죽이리라, 암살하리라, 그런 못된 생각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 있는 걸 봅니다. 이 험악한 지경에서도 바울이 극복해가는 걸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게 하셔서 세상의 투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은혜로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은 가이사랴에서 총독과 왕들에게 무려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첫 번째 재판이 있었죠. 벨릭스 총독의 재판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버려뒀죠. 무려 2년이나 버려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상태로 감옥에 둔 채 자기는 다시 발령받아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떠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바울을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버리고 간 거예요. 되게 못됐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의 역사가들이 벨릭스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미움을 받은 벨릭스와 그의 형이 추방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폼페이로 추방됐다라고 나와요. 그 뒤로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며 폼페이가 화산재에다 묻혀버렸죠. 이게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발굴되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폼페이 유적하면 되게 유명합니다만, 만약 벨릭스가 AD 79년까지 유배지인 폼페이에 살아 있었다면 그도 이 화산재에 묻혔겠죠. 벨릭스는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뒀던 사람인데요. 정작 자기 자신이 화산재에 묻혀 죽게 된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이런 걸 동양에서는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하늘에도 그물이 있고 땅에도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새로운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해 오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새로 부임한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인데요. 아쉽게도 이 사람에 대한 역사 기록이 얼마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사나이인데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성경의 내용만 봐도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베스도가 로마에서 올 때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 날을 배에서 그 좁은 선실에 갇혀서 지내다가 드디어 가이사랴 총독 관제에 도착을 한 겁니다. 첫째 날은 배 타고 온 첫날이고요. 둘째 날 비로소 하루 제대로 쉬었고요. 그 셋째 날, 불과 제대로 쉰 건 하루밖에 안 돼요. 셋째 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짐작이 되시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유능한 총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죠? 첫 업무입니다. 첫 업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그게 첫 업무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왜요?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거예요.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통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도 신임 총독을 만나는 자리가 아주 중요했겠죠. 첫 만남의 자리니까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또 총독이 인사차 온 거니까 이때 잘 그들이 갖고 있는 현안을 잘 해결해 갈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총독이 몇 년을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그 몇 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서로 잘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런 귀중한 기회에 아주 소중한 첫 만남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과 사귀어야 하는, 친교를 나눠야 하는 그 귀중한 기회에 이들이 뭐랍니까? 매달립니다.
고발하고 조르고 간청하고 부디 제발 이런 단어로 총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해달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울을 죽일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오는 걸,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누군가를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왜 이러는 거죠? 그만큼 바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심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미움도 약해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죄수를 불러 올리라,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때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주 형편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유능한 관리잖아요.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이에요.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를 불려 올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게 아니라, 내가 곧 가이사랴로 가니까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드레인지 열흘인지 있다 간다 그래요. 그러면 첫날 이런 고발을 들었으니까 여드레인지 열흘인지 8일 내지 10일 동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굽신거렸겠죠. 그럼 모든 대접을 잘 누리고 가이사랴로 갈 때 고발자들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부하들처럼 거느리고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자기 법정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텃밭이지만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너희의 징징거리는 소리에 끌려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졸라봐야 소용없다. 니네가 그런 약점이 있어? 그래, 그럼 내 법정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심판해 주겠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베스도는 단숨에 이 땅의 지배자로 올라서 버렸고, 유대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에게 머리를 숙이고 처분만 바라는 처지로 바뀐 겁니다. 베스도의 재판정에 원고든 피고든 하여튼 그의 판결을 바라는 자리에 고개 숙이고 서야 하니까요. 여러분, 미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져요. 처음에는 예의가 없어지고 그 다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작은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복수에 미쳐버리면 나중에는 복수에 도움이 된다면 총독이든 황제든 심지어 악마와도 손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용당해 주겠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미움으로, 복수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빛과 진실함과 정의로움이에요. 이걸로 어둠과 거짓과 악함을 물리치는 거지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벨릭스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한 말들 중에 악한 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미움이 있나요? 저주가 있나요? 그런 말이 없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퍼붓는데도 바울은 그들을 호칭부터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불렀죠? 그들은 바울을 향해 연병이라고 했는데,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들이여, 내 동포들이여 라고 불러요. 표현이 다르죠? 벨릭스 총독이 죄 없는 사람을 무려 2년이나 감옥에 처박아 둘 때에 바울이 그를 미워하진 않아요. 억울하죠? 하지만 항변은 할지 몰라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가 찾아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베스도 법정이에요. 이 베스도 법정에서 바울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이미 봤잖아요. 산헤드린 법정, 또 벨릭스 법정. 바울은 일관되게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움으로 재판을 임하여 이겨나가고 있어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내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아멘. 자,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재개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벨릭스 법정에서는 더들로라는 록펌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와요? 많은 유대인이 몰려와서 인해 전술로 마구 몰려와서 바울을 에워싸고 비난을 퍼붓는 식으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죽어 마땅한 반역자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혼자인데도 저 많은 고발자들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그의 언어에는 미움이나 저주가 없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맞서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아무리 맹렬해도 미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독을 품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움과 사랑으로 싸우고 진실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참됨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19라 일본 사람들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된다는데 유독 많이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사랑의 불시착을 많이 보고 있대요. 이게 한국 드라마에 일본 사람들이 푹 빠져 지낸다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내용은 뭐죠? 한국 여자와 북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재벌과 딸과 북한의 높은 정치인의 아들 군인과의 사랑이죠. 왜 이런 드라마에 일본 사람이 열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드라마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끝내고 함께 사는 길을 만들려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해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죠. 6월 25일 북한군이 소련의 무기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했을 때 우린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불과 2주 만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다 잃어버리고 낙동강 이남지역, 경상도만 한 주먹만큼만 남았었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거기까지 밀리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요.
다행히 유엔군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아서 무려 2달을 버텨줍니다. 2달 버텨주는 동안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죠. 인천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잖아요. 거기에 딱 끊고 7만여 명의 유엔군이 상륙하면서 북한군의 그 전열을 두둥강 내버리고 드디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우리 또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2달이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망하느냐 사느냐 2달 만에 결정될 뻔했던 거죠. 6.25 전쟁은 1953년에 멈췄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지. 남북한이 같이 종전을 선언하자라고 애써왔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종전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또 여전히 국지적인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언제라도 다시 침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과거처럼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해에 1년 동안 쓰는 돈이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요. 무기를 사고 개발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어요. 만약 북한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바탕한 첨단 무기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릴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군사 능력이 세계에 몇 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북한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밀려도 그 많은 핵 중에 하나만 남한에 떨어지면 우리도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승자도 없고 둘 다 패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모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둘 다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사랑의 불시착에 보여준 거예요. 방송부의 드라마 작가도 아는 걸 예수 믿는 우리가 몰라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북한을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죠.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를 속였던 일 때문에 에서가 야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복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마음에 품고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형제가 다시 만났을 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야곱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그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심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은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이걸 풀어내는 일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없이는 진심 어린 후회와 용서를 구함이 없이는 이 미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안 됩니다. 심어놨으면 바로바로 사과하셔야 돼요. 특히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미워도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복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너무 미운데 차마 복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해결받지 못하는 미움의 칼날에 자기가 베이면서 평생 고통 겪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멘. 우린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지, 그들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거나 나의 이루지 못한 꿈을 투사시켜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으면 안 됩니다. 칼을 품게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자녀에게 자기 욕심을 심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모습을 닮은 것 이전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고귀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통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또 있죠.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열심히 상대했는데 또 하나 바울이 상대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임 총독 베스도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능한 관리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그렇듯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우리를 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9절 보시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이건 질문의 형식이지만 결코 질문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을 각각 자기 마음속의 저울에 달아놓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 아니라 욕심의 저울이라고요. 뭐가 나에게 유리할까를 재고 있는 저울이에요. 바울이 이쪽에 달려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쪽에 있는데 베스도가 마음속에 저울질을 해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게 더 낫겠어요. 바울 아무리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빌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바울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의 악에 가만히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에 저항하는 자들이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패가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이죠. 11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 갈래? 물어보는 게 이미 판결이라는 걸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또 다른 재판에 죽음의 자료를 몰아넣습니까? 나는 무죄한데 그럽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지방관리의 판결을 거부하고 황제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만의 특권이죠. 바울은 베스도의 이기심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맞서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어요. 결국 바울도 최후의 수단을 쓴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아껴뒀던 거죠. 그 결과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황제에게 호소한 걸 베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배심원들과 은은해 봤지만 배심원들도 이 총독을 보필하는 부하들도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보내줘야죠. 마침내 바울이 베스도 법정에서 모든 악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도들의 본래 명칭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악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개혁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죠. 우리의 피에 그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항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내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해요? 그럼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는 로마로 가게 되리라.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일하셨나요? 아니죠. 바울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예수연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보게 했던 하나님의 꿈,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나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협조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약속이랑 둘이 하는 거니까요. 약속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내려면 둘이, 양쪽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2년이나 있었고 또 새로운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는 당당했고 최선을 다해 맞섰고 마침내 그 어려움도 또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주셨던 약속, 황제 앞에 서리라 약속이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해 주신 비전을 이뤄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땀 흘려 했으므로 이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기에 이만큼 삶을 일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뜨거운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함도 주님이 돌봐주셔서
몸이 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들을 주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매달 첫 주에 이루어지는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죠. 교회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고 가정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성찬에 맞이하는 그런 수준으로 잘 주님 앞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길로 담대하게 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삶이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산 삶 나 삶이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받은 바 은혜에 아멘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악에 맞서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펼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